날 마지막 주일 예배인데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한 해 돌아보기를 원하고 다음 해에 아주 축복의 일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오늘 송구영 신제배 주보가 뒤에 나왔어요. 오랜만에 송구영 신제배는 주제가 축복으로 나갈 거예요. 그래서 복 받기 싫은 사람은 안 나오셔도 됩니다. 복 받을 분들은 데리고 나와요. 적적하고 축복을 말씀 전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오늘 말씀 예고대로 마태복음 24장에서 이 오늘 말씀 그리고 25장까지 이어지는 말씀은 예수님이 지상에서 육체로 사시던 때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육체로 있을 때 마지막 설교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냐면 예수님이 당시에 이 말씀을 하기 바로 그날 저녁이 지나면 잡혀가서 매맞고 순환받고 그리고 죽었다가 땅속에 3일 동안 들어갔다가 부활하시는 여정을 주님은 성자 하나님이시기에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 알고 있었다라는 그 여정을 가니까 신학적으로 말할 때 작정되었다고 얘기해요. 이런 사실을 틀림없이 그렇게 될 거라고. 그런데 앞에 있는 제자들이 앉아 있는데 무슨 이야기를 좀 해줘야 되겠는데 다급해. 세상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예수님 마음도 다급하고 불타고 또 제자들의 하는 행동은 엉뚱해.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지만 이 시대를 보는 눈이 있어서 예수님이 마지막 시대를 말씀하시고 보시고 있는 그 다급한 심정을 여러분이 이 2023년 마지막 주일에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작정하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주님의 재림 때와 세상 끝에는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게 이제 단초가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질문에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24장 1절부터 쭉 이어지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늘 44절, 45절은 결론적인 얘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깨어 있으라. 충성되은 종이 되라. 등등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첫 번째로 말씀하실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아라. 미혹이라는 말을 해요. 그러면 이 말은 자칭 그리스도라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거다. 이거든요. 그럼 오늘날 얘기하면 이제 이단 교주들을 얘기해요. 이 땅에는 지금도 자칭 교주들이 참 많죠. 그런데 이제는 드러내고 활동해요. 이단도요. 이번에 어떤 이단 집단에서 교주가 시경 와서 여자들을 바치라고 해서 성폭행을 했어요. 그게 이제 이슈가 돼서 75세에 재판받아가지고 25년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그게 교리가 돼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걸 믿고 있는 사람들 보면 참 안타까운데 그래서 이제 100세까지 감방에 있어야 돼요. 75세에 들어가서. 그런데 사람들이 참 믿음도 좋아. 100세까지 건강하시기를 빈다네 다 부럽더래가지고. 나는 그 안에 죽으라고 비는 사람이요.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100세에 막 부활하신 주님처럼 나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 거라고. 참 미쳤어. 근데 지금 있는 얘기요. 그리고 이제 재림 예수라고 하는 구인의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가 우리 백석 총회에 이런 이 총회 행사가 있는데, 그 앞에 총회 행사하던 입구에 와가지고 재림 예수는 여기 계십니다 그러면서 죽은 진의 교수가 죽은 지 한 30년, 20년이 훨씬 넘었어. 깜빵에서 죽었어. 지금 썩어 살 것도 없어. 그런데 이 재림 예수가 여기 계시다고 사진 들고서 막 PK 세이브해요. 막 재림 예수가 여기 계시다고. 그런데 그전은 숨어서 그렇게 못했어. 드러내지를 못했거든. 근데 지금은 막 마구 나와서 유혹하는 거예요. 거기에 막 남자들이 건장한 남자들이 막 쫙 서 있지. 가서 야 한바탕 붙어서 싸우고 싶은데 내가 힘이 좀 부족해서 나도 그냥 지나갔어. 그 생각할수록 난 분해. 그런데 그걸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천국에 있대. 막 그냥 사진만 보면 저분이 이 부활하신 예수라고. 지금 웃어. 부활하신 예수면은 지금 육체로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허상을 놓고 부활했다는 거예요. 부활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많이 나타날 거다. 지금 상당히 많이 나타나 있죠. 그래서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아, 주님이 오실 때가 된가 보구나. 진짜로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난리에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태복음 24장 6절 얘기예요. 성경 펴신 분들은 보세요. 난리의 소문이 듣겠으나 너희는 상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이 아니고 7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이랬어요. 난리 이야기할게요. 난리라는 말은 세상이 뒤집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갈아엎어졌다 이게 난리예요. 그러면 중세 때부터 근대에 들어올 때까지 세상은 전 세계가 다 왕정을 했어요. 왕정. 그러니까 왕이 다스렸어요. 그런데 이런 거는 퀴즈를 내고 누구한테 상을 줘야 되는데 왕정이 무너지고 민주주의가 들어온 혁명의 이름을 아는 사람, 학생들 중에서. 성미야, 대학교 시험에 나온다. 너 의사 된다고 하면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 혁명을 아는 사람. 예. 컨닝 다 했냐, 민채야? 못 알아들었어? 김성민 전사님 빨딱이 나서 얘기해 주세요. 어디? 응. 파리 대혁명? 프랑스 대혁명? 오케이. 프랑스 대혁명. 프랑스 혁명. 그 프랑스 혁명, 파리 혁명 혹은 프랑스 대혁명이래요. 이게 분기점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프랑스 대혁명이 이 왕을 죽이고 우리가 투표해서 우리의 왕 대표를 뽑는 거예요. 오늘날 민주주의 형태가.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난 이후로 프랑스 왕정이 무너지니까 영국도 왕정이 무너지고 이웃나라도 왕정이 무너지고 다 무너져가지고 끝에 와가지고 대한민국의 조선 왕조도 무너져요. 그 대한민국이라고나 이게 출발이 어디서 출발되냐면 프랑스 대혁명에서 출발해요. 그래서 왕정이 무너지고 나서 민주주의가 나와요. 이게 난리라는 게 이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민족이 민족을 그 이후에 이제 전쟁 형태가 어떻게 나오냐면 민족 간의 싸움이 돼요.
그 전에 전쟁은 왕과 왕끼리 싸움이에요. 프랑스 왕이 누구냐? 영국의 왕이 누구냐? 스코틀랜드의 왕이 누구냐에 따라서 왕끼리 싸움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프랑스 대혁명 이후의 전쟁은 민족끼리 싸움이 돼요. 그래서 지금 민족이 민족을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대적한다. 그러면은 그래서 이렇게 나오니까 이후에 백인 우월주의, 식민지 전쟁에 들어가면 식민지 정책에 들어가면 백인들은 나머지 유색인들을 누구나 종으로 쓸 수 있어. 자신들이 우월해. 우월하다는 것은 돈과 무기와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백인 민족의 백인이 그 다음에 이것을 뒤엎으려고 한 것이 히틀러가 게르만 민족을 따가지고 1차 대전, 2차 대전을 일으키죠. 게르만 민족. 그리고 동양으로 봐서는 일본이 우리는 일본 민족을 봐가지고 쪽발이라고 하는데 일본은 아주 대일본주의요. 우리는 천황의 후예다라고 하죠. 그래서 조선민족을 보고 조선직이라고 했어. 그래서 우리가 좋게 해설하기를 조선놈이라고 하는데 그 이상이요. 조선놈은 짐승보다 못하다는 뜻이요. 그렇게 학업시 시켰어. 그래서 우리도 열받아가지고 대한 이랬어. 대한민국. 대한 이보다 큰 이름 없어 전 세계에. 열받아서 우리를 민족을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 그래서 2차 대전 때 민족과 민족끼리 싸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현대 지금은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에요. 나라라는 것은 연합이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한미일 동맹, 그다음에 중국과 북한과 동맹. 그래서 이 동맹 형태가 나라예요. 유럽에는 나토 연맹. 왜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러시아하고 싸움을 하냐면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려고 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 러시아가 가만히 안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나라 연맹 나라가 자꾸 커지잖아요. 그러면은 러시아는 한쪽 귀가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전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전쟁은 전 세계가 관심 갖고 우리나라도 우크라이나가 막 무기 막 무제한으로 수출해서 대주죠. 막 북한은 어디로 돼요? 러시아로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맹된 나라끼리 싸움이 나요. 그래서 난리의 난리 중에 지금처럼 나라와 나라 사이의 싸움이 나오면 세계 종말 전쟁이 나와요. 그래서 제발 이런 전쟁은 확대가 되면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한미일 연맹이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북한은 미국, 북한, 중국, 러시아까지 군사혁명으로 해가지고 세계대전이 일어나요. 터키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지금 위험 수위가 있는 게 지금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전쟁이에요. 여기에서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확대되지 않게 하려고 대제국들이 거기에 쭈삣쭈삣하는 거예요. 무기를 줬다. 그래가서 외교로 하자. 휴전하자. 이별 외교 채널을 자꾸 구현한 거예요. 다 뛰어들었다면 전 세계의 지구가 깨져버려요. 그래서 막 겁을 주죠. 마지막으로 핵폭탄 쓸 거라고. 그렇게 나도 핵폭탄 쓴다고 그러고 북한도 핵폭탄 쓴다고 그러고 아주 우리나라도 이 핵폭탄 기지를 만들자고 지금 그러죠. 그 핵폭탄 갖다 놓자. 어차피 죽을 거 그냥 핵폭탄 갖다 놓고 한번 터뜨리면 우리도 터뜨리고 나도 터뜨리고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일어나서 핵폭탄이 터지면 지구가 그냥 산산조각이 돼서 그냥 우주로 날아가 버려요. 위력이 얼마나인지. 그러면 지구도 없고 우리도 없게 되죠. 이게 나라와 나라 전쟁 얘기예요. 지금 이런 현상이 가고 있죠. 그러면은 주님이 오실 때가 된가 보다. 그 다음에 주님이 말씀하시기에 이런 말씀에서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는 OECD 국가에서 선진국 반열에 들어가 있고 경제 대국의 반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먹고는 살아요. 먹고는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서 죽고 있냐면 물가에서 죽고 있어요. 물가에서 죽고 있어요. 그러면은 물가가 자꾸 올라가죠, 지금. 물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전 세계가 기근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경제력이 있어서 공물을 사들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국민이 먹고 살아요. 그런데 물가가 올라간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기근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회가 있어서 해외여행을 가보세요. 과거에는 베트남이나 아프리카나 이쪽에 가면 물가가 엄청 싸다고 해서 좋아 있어요. 우리가 100만 원쯤 갖고 가가지고 하면은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황제처럼 살 수 있을 만큼 이 물가의 혜택을 얻었어요. 그런데 지금 가면요 100만 원 가지고 일주일 살기 힘들어요. 그런 나라도 물가가 상당히 올라와 있어요. 우리보다는 싸긴 해요. 그러나 공산품 같은 것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베트남도 물가가 무지하게 올라왔어요. 아프리카 쪽에 가도 물가가 무지하게 올라와 있어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기근이에요. 기근 때문에 그래요. 먹고 살 수 있는 이 생산에 한계가 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런 나라에서는 어린아이들이 무지하게 많이 굶어 죽고 있어요. 초당 굶어 죽죠, 초당. 3초에 한 명씩 굶어 죽는다고 그러죠. 초당으로 막 죽어라. 굶어 죽는 사람들이에요. 병 들어서 죽는 게 아니고. 그게 많아요. 그럼 상상이 안 가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굶어 죽는 사람이 없죠. 그냥 경제적인 혜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능력이 있어서 아무리 비싸도 사 먹을 거는 있어. 우리 입으로 들어갈 거 있어요. 그런데 물가가 지금 이렇게 올라간 것은 전 세계의 기근 현상입니다. 이 기근이 이미 와 있어요. 지진 이야기하죠. 지진도 과거의 지진의 빈도나 위력에 대해서 지금 훨씬 많이 강도가 세져 있고 어떤 과학자들이 그런 얘기죠. 지구의 축, 북극이 이 태평양 중심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그래요. 여러분은 이런 뉴스 들으면 상상이 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아주 세상이 끝난 거야. 얼음이 북극의 얼음이 다 녹고 있죠. 그럼 녹아요. 그러면 물로 가죠. 그러면은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해서 지구 내에 보존되어 있는 에너지는 오존층을 벗어나지 않고 항상 순환되게 설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지구를 얼마나 완벽하게 설계했는지 에너지가 어떤 쪽이 더우면 어떤 쪽이 춥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합쳐져서 항상 평균이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뜨거워요, 지금? 뜨거워요. 그럼 어디가 차가워지는 때가 있어야 돼요. 그럼 이 차가워지는 게 자꾸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 차가워지는 북극이 태평양 한가운데 얼어가지고 지구가 4분의 1 바퀴가 휙 돌아가가지고 북극은 어디를 바라봐야 하면 북두칠성의 북극성을 바라봐야 북극이 돼요. 그러면 지금은 북극이 그러니까 극도 진극이 있고 가북이 있어요. 진북이 어디를 바라보냐 북극성 별하고 우리 축하고 똑같아요. 이게 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해 놨어요. 그런데 이 회전하는 이 축이 태평양 쪽으로 올라가면 지구가 갖다 훅딱 뒤집어 놓아야 돼요. 이게 이런 현상이 우리 세대에 일어난다고 하면 땅은 다 바다로 돌아야 되고 북극에 태평양에 있는 물이 어디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쏟아져서 가운데는 얼어야 되고 북쪽은 얼어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는 한반도는 태평양하고 붙어 있죠. 한반도 태백산이 높다고? 에이 어디 반쪽 없어.
누구는 전라도 우리 청감독에서 나와 우리나라에서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도망가서 살만한 곳 전라도 어디 경상도 어디 몇 군데 있어. 청감독 성경만큼은 믿지 말고 읽어두긴 해봐. 청감독이라는 데 나와. 어린 반쪽도 없어. 못 살아. 그렇게 또 바둥바둥 살아갈 거 없어. 태평양 바닷물 쏟아지면 빨리 뛰어들어서 죽어가지고 천국으로 후딱 가버려. 어떻게 살라고. 그러니까 믿음의 말을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기근과 지진은 이미 진행돼서 기근의 수준은 우리가 물가가 올라간 것만큼 기근이야. 전 세계가 지금 이 기근에 시달리고 있어. 그런데 곡식을 살 수 없는 사람들은 지금도 초단위로 굶어 죽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아프리카 같은 데 가봐. 진짜 기가 막혀. 그냥 굶주려가지고 애들이 이 입술이 막 이런 데 하여가지고 못 먹어서 막 그냥 입술이 새카만 해도 입술이 하여가지고 검은 눈동자 주변에 그 하얀 흰자가 뭐냐 확 드러나가지고 못 먹어가지고 걔들은 그냥 며칠 그렇게 못 먹다가 죽은 거예요. 배는 막 꿀룩 일어나가지고 못 먹어서 막 배가 안에 간이 부어가지고 지천이야. 기근이 이미 와 있어요. 그리고 또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핍박이 올 것이다. 너희를 옥에다가 가죽에 불러다가 가지고 너희를 죽는 자지로 내주고 핍박이 올 것이다. 그럼 실제로 우리는 대한민국은 복받은 나라 중에서 복받은 나라예요. 나가 보면은 알아요. 이게요. 그래서 지금 중동 지역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요 기독교인 흉내냈다가는요 언제 어느 때 죽을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계속 우리 사모님도 선교 나가고 우리 권사님들도 선교 나갈 건데 선교 나가죠.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다고 나가요. 그런데 신분을 철저하게 숨기고 무장하고 나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선교사다라고 하면은 전 세계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몇 개 나라, 5개 나라가만 빼놓고는 모든 선교사가 입국 금지예요. 싫다는 거예요. 들어오지 말라고. 근데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신분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미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조만간에 가서 수년 내에 전 세계에 선교의 문이 닫힐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미국도 선교사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우리도 나가지도 않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그러면은 있는 상태로만 믿자 이거죠. 그러면은 기독교인들은 저출산으로 가니까 우리는 소멸되고 이 사람은 최소한 10명 이상 나니까 이 사람들은 유지되고 그러면 기독교는 소멸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주가가 습박하는 핍박의 세대를 살고 있고 이미 코로나 때 이 핍박을 체험했어요. 우리는요. 그 질병 때문에 가장 겁박주고 억압한 데가 교회죠. 절 그렇게 했나요? 천주교 성당 그렇게 했나요? 천주교 성당도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모입니다. 그 언론에 드러냈나요? 이상하잖아요. 개신교만 드러내잖아요. 개신교가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것밖에 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천주교에 있는 신부들은 코로나 안 걸렸나요? 그런데 목사 코로나 걸렸다고 막 신문에 막 뉴스에 막 대서특필 나오는데 신부님들 코로나 걸렸다고 뉴스 봤어요? 어떤 전에 대스님 코로나 걸렸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그들은 안 걸렸나요? 예. 이미 우리는 핍박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시대를 보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봐라.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타날 것이다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는 거짓 교사, 거짓 선생, 거짓 목사, 거짓 장로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거짓을 가리킨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가 많이 일어난대요. 많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 임명된 성직자나 목사나 직분자들이 이거 생각해봐야 돼요. 나는 거짓 목사 아닌가? 나는 거짓 장로 아닌가? 나는 거짓 집사, 거짓 권석 아닌가? 나 거짓 교사 아닌가? 나 거짓 전수 아닌가? 생각해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거짓 선지자죠. 또 말씀대로 내 삶을 살아내지 아니하면 거짓 교사죠. 그러니까 앞서서 있는 목사나 선생이나 교사나 집사가 하나님 말씀대로 본인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서 내 삶이 거짓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참된 말씀이라고 가르칠 수 있겠어요? 거짓이지. 그런데 이게 많이 일어나겠대요. 많이도 그냥 많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많이 일어날 거래요. 그래서 그러면은 야 하나님 말씀하고 일치되게 살지 않는 전도사, 목사 뭐 등등 많겠지만 평신도들도 자기 직분에 따라 다 선생이고 교사하고 직분자잖아요. 지금 만인의 제사장 시대니까 누구나 성경 읽고 누구나 말씀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 삶이 받침이 안 되면은 거짓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거짓 선지자예요. 무진말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 직분자들 중에서도 이렇게 얘기하면은 걸리는 사람 많을 거예요. 나도 거짓 선지자 아닌가? 나는 빼고 옆에 사람 저 거짓이요. 아이고 저 가짜예요. 김영희 집사님 그렇죠? 나는 빼고 말은 묻어요. 그럴 것 같아. 그러면 뭐 다 거짓이고 거짓 선지자가 해낼 것이다. 심각한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불법의 역사가 많을 것이다. 그럼 불법의 역사가 많으면 불법이 많음으로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어요. 이 사랑하고 불법을 그냥 같은 선상에 일치시켜 놨어요. 그러면은 불법 때문에 사랑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이 불법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사람들 사이에 인애가 사라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에게 내려오지 않는다. 불법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함으로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럼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할지니 뜨겁게 사랑하라. 베드로도 그렇게 말했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해요. 무엇보다도 너희가 사랑할지니 뜨겁게 사랑하라. 말세가 다가올수록 그 충성교회 성도들은 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고 사랑해야 돼요. 비판하고 비방하고 막 뜯어먹을 새가 없어요.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끼리라도 사랑이 식어지지 않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면 사랑은 식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우리가 내 이웃과 더불어 우리 성도들끼리 사랑하고 이해해 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보고. 그래서 우리가 미워하고 우리가 반목하고 그러면 마귀가 사랑하죠. 그 마귀의 역사는 거예요. 마귀가 사랑하니까. 그래서 마귀가 판을 치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죠. 그러면. 그래서 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살아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그 결과가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주님이 그렇게 결정해 놨잖아요. 무엇보다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멸망가증한 것이 성전에 설 것이다 그랬어요. 이 이야기는 참 많이 들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멸망에 가져간 것을 심각하게 본 것은 터키 여행 가지고 터키 순교지 교회들 방문하고 하다가 이 터키 이스탄불의 최대 이 성당 소피아 성당이라고 있어요. 어마어마합니다. 막 그 안에 있는 이런 막 황금으로 붙여놓은 시설까지만 해도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게 소피아 성당이 가톨릭 재단의 재산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갔을 때 이 이슬람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예배드리더라고요. 우리 갔을 때. 의아했어요. 아니 어떻게 가톨릭이 구교라고 해서 그래도 기독교 계열인데 기독교 계열에 알라를 섬기고 모하메드를 섬기는 사람들이 와서 막 강단 주변에 막 찾아가지고 이 코란 읽어가면서 막 강론하고 막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은 막 그냥 막 머리 막 그냥 땅에다 막 그냥 박아버리고 막 절하고 그런데 저기 무슨 예배자고 그러니까 이슬람 예배래. 저녁 때는 가톨릭 미사가 있대. 좀 있다가 또 가톨릭이 들어와. 그러니까 벽에 뭐 사우드라 막 이집트 신 막쫙막 형상이 다 있어. 그래가지고 또 저건 또 뭐냐고 그러니까 저 신이 순서대로 들어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다. 멸망에 가져간 것들이 다 들어왔지. 예배 그렇게 드려요. 앞으로는 종교 통합하고 모든 다원주의가 있어서 거대한 교회 건물이 있는 데서 그렇게 예배드리겠다는 게 전 세계에서 이끌어가는 추세죠. 그래서 이미 유럽 쪽이나 가톨릭의 거대한 건물에서는 이미 이게 시작됐어요. 시작됐어.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 영향을 안 받았냐?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았죠. 성탄절 때 절에 있는 스님들이 와가지고 부처님 말씀 전했다면서요. 교회 강단에서. 다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답방한다고 또 목사님들이 또 불교 법당으로 갔다네. 그래가지고 가서 예수님 말씀을 설법한대요. 이제 설법. 부처님 말씀처럼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스님들은 교회 강단에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설교한대요. 또 부처님 말씀으로 가지고 설교한대요. 그렇게 바꿔가지고. 지금 우리는 그런 상황이 일어난다요. 통합천 목사님들이 그런 거 많이 해요. 야 이거 방송 나가면 큰일 났다. 우리 교회 문 닫게 하겠다. 통합천 목사들 가만히 안 있을 텐데. 어쨌든 우리도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 그러면 이런 일이 점점 확대되겠죠. 그러면은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이미 교회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있어. 그러면은 전 세계 흐름이 그래. 그러면 야 이거 말세를 사는구나. 그러면 유일하신 하나님이 구원자도 유일하신 예수님을 세우시고 그가 구원자라고 말씀하셨고 그가 다시 오실 왕이며 재림의 주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예수님이 밝혀놨어요. 그 외에 구원의 길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다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다 구원이 있다고. 그러면 지금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론전이 어떻게 가고 있어요? 적절한 말하면 기독교적인 사람이 너무 편협돼 있다. 자기들만끼리의 고집이 아주 기독교의 고집이 잘못돼 있다. 마음을 열어라. 얘기해야죠. 그러면은 기독교적인 사상과 구원의 길에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여론전이 오라. 그렇지 무슨 구원이 기독교에만 있겠어. 다 구원이 있을지 뭐 부처도 잘 살았다고 하는 얘기고 뭐 알라도 잘 살자고 하는 얘기고
스핑크스 신도 잘 살자고는 얘기고 뭐 일본 천황도 잘 살자고는 얘기고 그런 얘기인데 에이 잘 살면 그만이지. 기독적인 사람들이 너무 편협되고 아주 고집이 고약한 사람들이야. 지금 여론이 다 크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정신없는 젊은이들이 야 그러네 교회에 대한 사람들 해도 너무하네. 지들만 옳다네. 아니요. 자기들만 옳은 길이 왜 길이야. 그래서 주님이 구원의 길은 좁고 편협하니 좁은 길로 가라. 그 문은 하나다 하나. 길도 하나고. 이게 구원의 길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길로 멸망에 가지한 것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활동하면 주님이 가까이 오신 줄 알라. 이미 와 있는 거죠. 지금 우리 현실에 나타난 얘기잖아요. 이런 현상이에요. 그리고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런 말씀합니다. 무화과나무의 이 비유를 하면서 무화과나무의 잎이 무성하면 여름이 온 줄 알라. 때가 된 줄 알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에 대한 비유예요. 예수님이 세상 멸망 현상 지금처럼 기근 있고 지진이 있고 난리가 있고 뭐가 먹고에다가 갑자기 무화과나무 비유를 잘 들어둬라. 무화과나무가 잎이 무성하면 여름이 된대. 그때가 되면 인자가 임박한 줄 알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어떠한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이미 선택했던 선민이죠. 선민인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저주를 받고 징계를 받아서 전 세계에 흩어진 민족이에요. 그런데 이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고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원래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을 선택했던 민족이에요. 그 말을 안 들어서 하나님한테 징계를 받아가지고 바벨론 포레로 흩어진 이후에 전 세계에 흩어져가지고 살아. 그런데 이 사람들이 조상들이 지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어.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돌아온 이 사람들을 받아들이면서 탕자의 비유처럼 새 옷을 입히고 새 신을 입히고 손에다가 가락지를 껴주고 그 안아주고 풍하면서 내 아들이 돌아왔다다. 내 아들이 돌아왔다다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럼 구원은 우리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백성들에게 열려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가까운 줄 알아라. 주님이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반대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안티그리스도, 그리스도 얘기하면 무조건 반대한다는 얘기예요. 반교회주의, 교회는 무조건 반대한다는 거예요. 반이스라엘주의, 반유대주의 이런 얘기 들어봤죠? 그게 지금 세상에 팽배되어 있어서 여론전을 피고 있는 단어들이에요. 반유대주의, 반이스라엘주의. 그러면요, 여러분 그런 글이나 그런 거 딱 들으면요, 진짜 입 확 닫아야 돼요. 그런데 막 어떤 교회나 막 목사님들도 막 들고 막 누구래가 막 이스라엘이 버림받았는데 하나님이 다시 돌아온다고 막 손잡아 줄 일이 없어 막 이러면서 막 열변 토합니다. 그럼 막 그 밑에서 막 정신 나간 사람들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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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러고 있어. 그런데 팔도 들이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누구나 어떤 민족이나 다 회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왜 유대 민족만큼은 안 된다고 얘기하냐고? 그게 또 좋다네? 유대 민족도 돌아와야 좋지. 그게 구원의 역사로 가는 거예요. 그럼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 이렇게 마음 좀 넓혀. 거기에는 무슨 속뜻에 아주 교묘한 다른 사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기적의 역사로 유대인과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회복시킬지 하나님만 아셔요.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돼야 되고 유대인들도 구원받아야 되고 버림받은 이스라엘도 구원받아야 되고 이슬람을 믿는 이슬람 사람들도 구원받아야 되고 불교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구원받아야 되고
전 세계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받아야 돼요. 누구만큼은 빼놓을 수 없더란 얘기예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이제 지금 예수님이 주님이 제자들이 물었어요. 말세가 이러면 주님이 다시 부활했었다가 심판주로 다시 오실 때면 세상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런 일이 있을 거다. 그러면 주님이 내가 다시 올 것을 너희가 알라. 가까이 와 있다. 내가 가까이 와 있다. 그러면 지금 시대가 이런 현상들, 지금 제가 정치적인 말도 종교적인 말도 종교 타원주의적인 말도 반유대적인 말도 이런 얘기 다 이끌어서 지금 얘기를 했죠. 이런 증상들이 전 세계에 팽배해질 것이다. 그러면은 내가 가까이 온 줄 알아라. 그러면서 너희는 깨어있어 준비해라. 그런데 깨어있어 준비해야 되는데 이 세 가지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45절 오늘 말씀에 45절 세 가지를 주님이 함축적으로 말합니다. 첫 번째,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라. 이게 첫 번째고, 주일에서 그 집 사람을 맡으라. 그리고 그것을 맡은 사람은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주라. 이렇게 할 사람이 누구냐? 주님이 물었어요. 이렇게 할 사람이 누구냐? 아이고, 주님이 이렇게 하셨어. 말세가 돼서 주님이 가까이 문을 잡고 오시면 너희는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라. 그런데 어떻게 준비하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라. 두 번째는 주일에게서 그 집 사람들을 맡으라. 세 번째로 때에 따라 맞는 양식을 공급하라. 누가 할래? 내가 지금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우리가 말로 문자로 얘기하니까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액션이에요. 지금 제자들이 물었어요. 주님이 다시 올 때는 무슨 현상이 있겠어요? 그러니 주님이 저절 이렇다 지금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면 이럴 때는 나를 따르는 너희는 성도는 주의 종들은 이 세 가지를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서 제자들이 앞에 쭉 앉아 있잖아요. 누구냐? 누가 할래?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멘. 저희가 할게요. 이래야 맞지 않겠어요? 그 오늘 똑같이 그런 거예요. 누가 할래? 충성께 저희가 할게요. 그러면 이 세 가지 뜻을 알면 되겠죠. 결론적으로 충성되고 있는 지혜로운 종이더라 그랬어요. 충성되고 충성이 언제 필요하고 지혜가 언제 필요하냐? 위기 때 필요해요. 우리 평상시 그냥 교회 생활이 평화롭고 그냥 우리 집의 사정도 평화롭고 그냥 교회도 그냥 잘 유지되고 평화로워. 그런데 뭐 그럴 때는 충성이요. 그냥 우리 저기 중고등부 수련의 주제가 샬롬이에요. 샬롬 평화지. 아이고 평화 좋다 이러고 살아야지. 그런데 어떤 때가 왔기 때문에 너희는 지혜롭고 충성되자고 하냐고. 위기가 왔으니까. 위기가 오니까. 그러면은 사람은 언제 배반하냐고. 위기 때 배반하지. 뭐 지금 평화롭고 살기 좋고 그만큼 할 만한데 내가 뭐 예수를 배반할 일이 뭐가 있고 내가 교회를 배반할 일이 있고 내가 목사를 갖다가 배반할 일이 뭐 있어. 지금이야 그냥 좋으니까 아이고 우리 목사님 그냥 좋아요 반짝반짝 좋아요 이러고 살지. 이제 위기가 와봐. 저것도 목사냐 저것도 가짜지. 막 별의별 얘기 다 할 거 아니야. 교회가 충성교회만 있냐? 별 얘기 다 하겠지. 위기가 오면 위기가 오니까. 그럴 때 중심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사람이 이 중심을 지킬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오다가 위기가 오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라. 너희들의 자리를 반드시 지켜라. 너희 교회를 지켜라. 너희 직분을 지켜라. 위기 때. 그래서 이게 전쟁의 위기를 오든 사회 격변의 위력이 오든 인간 세상에 다른 공산주의가 아닌 어떤 다른 사상이 오든 너희는 내 교회를 지켜라. 이게 지혜 있고 충성된 사람이 얘기해요. 위기 때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위기를 예고를 했죠. 그럼 우리는 충성과 지혜에 대한 훈련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런 거 자꾸 기도할 때마다 그런 거 위기가 오면 나는 충성교회 지킬 거야. 지킬 거야. 내가 저 앞에 문간 붙잡고 살면 그냥 문간 붙잡고 나 거기서 순교할 거다. 그래야 되지. 나는 이 얘기를 하면은 우리 김성민 조사 친구 한승연이가 생각나. 이 그런 새끼 얼마나 대살맞은지. 아이고, 우리 저기 김석권 사님 아들 강산이 맨날 울고 집에 가. 와가지고 강산아 일로 와봐. 우리 아빠가 말이야 주먹을 이렇게 쥐고 명치를 갖다가 이렇게 때린다. 그런데 내가 자주 맞아가지고 내가 맺힘 있거든. 근데 너도 한번 맞아봐잉. 그래가지고 강산이부터 그래 한번 해봐. 이렇게 새끼가 막빵 때리니까 명치 때리니까 아이고 나중에 내가 울고 가 집으로. 그 사이 이놈 새끼 잡아다가 네가 뭐가 될 놈이냐? 그래가 막 혼내니까 난 충성께 문이 될 거요. 이러는 거요. 야, 충성께 문이 된디야. 저기 문간 잡고 순교할 때 거기서 기둥 잡고 순교했디야. 그놈이 믿으면 더 좋지. 울고 집에 가는 강산이 부대가 낫지는 않아? 나도 충성께 기둥 붙잡고 난 충성께 문이 될 거야. 순교해서 먼저 간 거야. 여기는 지금 교통사고 나서 죽었지. 먼저 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생각이 나는 거야. 위기 때 충성되고 지혜로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겠다는 거예요. 교회 지키다가 죽는다 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 주인에게서 그 집 사람을 맡으라 그랬어요. 충성되고 지혜로운 조에게는 하나님께서 직분과 동시에 반드시 사람을 맡깁니다. 여러분에게는 맡겨진 사람이 있어요. 가족이고 친구든 지인이든 있어요.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있어요. 맡았어요. 맡았으니까 관리 잘해야 되겠죠. 영혼의 관점에서 잘 관리해야 돼요. 그럼 뭐 자꾸 많이 맡으려고 해야 되겠죠. 섬기고 전도하고 선교에서 자꾸 많이 맡아야 되겠죠. 그래서 내년도 전도는 의무제요. 한 사람당 1인당 1명 이상 의무제요. 미리 사직서 쓰고 직분에 대한 사직서 쓰고 가신다면 기꺼이 받을 거예요. 미리 받을 수 있으니까. 안 되겠다. 마지막 때 주님이 말씀이 그거잖아요. 너에게 맡은 이 영혼을 맡은 주인에게서, 주인 누구냐? 주님이에요. 주님으로부터 사람의 영혼을 맡아라. 지금 다 맡아 있어. 그 수를 내야 돼. 말세 때는 다 줄어든다고 줄어든다. 근데 충성된 사람은 늘어난다. 큰다, 부흥한다 이러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여러분 그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거 다 망하는데 같이 망하는 거야. 당연하지. 그런데 그때 살아남는 사람이 진짜예요. 제가 개척자라서 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하고 같이 개척했던 수많은 목사님들이 거의 다 문 닫았어. 다 떠났어. 그러면서 나한테 생존한 것이 장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야, 그렇지. 살아난 것만 해도, 살아남은 것만 해도 장하지. 그러나 다시 우리 교회가 문을 닫고 다시 일을 하라고 하면 나는 또 개척할 거예요. 왜냐면 주님이 내 생명을 포기하지 않았는데 왜 나는 내 직분을 포기하냐고. 절대 포기할 수가 없어. 이게 주님이 여러분을 구원해서 주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주님이 지금 포기 않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내 직분을 포기하냐고. 절대 포기하지 못하지. 그래서 과거에 돌아가신 우리 유 목사님이 교회 문 닫으려고 나를 초청 강사로 마지막 강사로 모셔서 근데 그런 얘기를 하고 속으로는 나 교회 문 닫을 거예요. 형 알아서 문 닫게 해줘 이 얘기지. 내가 아주 강단에 올라가지고 막 내가 외치기를 주님이 당신 내 목숨을 포기하지 않는데 어찌하여 이 교회를 포기하십니까? 절대 안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지금까지 목회 하는 거요. 그 사모님이 이어서. 그러나 이 소리를 나는 충성교회에 있는 직분자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주님이 당신들에게 직분을 주고 당신들에게 이 사람을 맡겼는데 그리고 주님이 당신의 생명을 영혼을 포기하지 않는데 왜 당신이 포기하는 것이요? 그거 하나님이 용서하시겠어요? 주님의 생명의 값으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맡으란 말이에요. 맡으라. 그리고 나서는 때에 따라 맞는 양식을 주라. 이건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면 우리는 마세 치마를 산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시대에는 생존의 말씀이 필요하고 회개의 말씀이 필요하고 신부 단장의 말씀이 필요하고 주님이 만날 우리는 신부니까 신부 단장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이 경건으로 이끌어가는 삶을 우리 자신을 말씀대로 살아내게 하려면 경건의 세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말씀대로 세 번째 말씀대로 때에 따라 이제 말세고 주님이 오실 시간이 가깝다. 주님이 지금 계속 그 얘기했잖아요. 이런 현상이냐 이런 상황이냐 이런 난리가 있냐 민족이 나라가 있냐 기근이 있냐 지진이 있냐 이게 자꾸 커지고 있냐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교회들마다 전 세계에 들어왔다. 지금 들어왔다. 그것뿐이냐 거짓 교사들이 많지 않냐. 다 성도라고 다 가짜로 살고 있다. 다 거짓 선생들로 살고 있지 않냐. 그리고 이스라엘이 회복될 조짐이 있지 않냐. 그러면 내가 문 앞에 와서 문고리를 잡았어. 벌컥 열릴 차례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을래? 위기가 온다. 전체에게 교회에 위기가 올 것이고 여러분의 영혼의 삶에 위기가 올 것이다. 위기 때 충성하는 거지. 그 충성이라는 말은 위기 때 드러내는 말이에요. 평상시 때는 평화고요. 충성을 드러내야지. 그럼 충성된 자고 지혜로운 종들에게는 반드시 너에게 맡겨진 양이 있을 것이고 영혼이 있을 것이다. 잘 간수해. 더 품어. 너에게 다 품어라. 그리고 와서 주님이 가까이 오시니까 말세의 말씀을 자꾸 전해주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다시 오십니다. 자꾸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혼들도 또 충성하려고 했죠. 그러면 주님이 오실 준비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023년 마지막 주일을 이렇게 옥설한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24장 45절 말씀처럼 여기에서 세 가지를 거론하니 요건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다 갖추라. 갖춰야 돼요. 그래야 주님 오실 것을 맞이하니까. 세 가지 갖추라.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라. 사람들을 맡으라. 말세의 말씀을 알아서 나눠주라. 그러면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을 칭찬하실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천국으로 이끌어 들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삼창을 기도합니다.